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삼아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위로하심의 역사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레위기 이 11장부터 20장에 나오는 이 정결 규례들을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바로 이 규례들은 보건위생학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했다는 것을 배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이 규례들은 부정하다라는 명목하에 당시 시대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주로 이 율법의 사회적인 기능 위주로 살펴보았는데요. 자, 오늘날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거 읽었을 때 굉장히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사실은 바로 이 율법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굉장히 유익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율법에 담겨져 있는 이 내재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레위기 11장부터 20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주로 뭐뭐 하라는 말씀과 뭐뭐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특히 어떤 동물은 먹어도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어떤 동물은 먹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고 되새김질 하는 동물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예, 먹으면 된다. 먹어도 된다. 되새김질 하는 것은. 자, 그리고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새김질 하지 않는 동물들은 부정하니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양이나 소나 염소는 먹어도 되고 너구리, 토끼, 돼지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또한 이 수중 생물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혐오스러운 것이니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관점에서는요, 고등어는 먹어도 될 것 같고 낙지나 오징어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특히 이 새 같은 경우에는요, 먹지 말라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데요. 독수리도 먹지 말라 그러고 까마귀도 먹지 말라 그러고 올빼미와 황새와 박쥐 등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로 이렇듯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는 것일까? 또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이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을 구분하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아주 다양한 의견을 내는데요. 자, 예를 들면요. 자, 어떤 분들은 창조의 표준설 교리라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종과 종의 구분을 분명히 하셨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종과 종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정결하고 종과 종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소는 종이 분명하니까 먹어도 되고 낙지나 오징어들은 종이 좀 불분명하니까 부정하고 먹지 말란다라는 이야기죠. 자, 또 어떤 분들은요, 자, 본문에 나오는 이 동물들이 일종의 상징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자, 이른바 생명과 온유함을 상징하는 동물은 정결하고, 자, 죽음과 전쟁을 상징하는 동물은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양과 비둘기는 정결하고 박쥐, 올빼미 이런 것들은요, 왠지 먹으면 안 될 것 같죠? 올빼미 맨날 언제 돌아다녀요? 밤에 돌아다니고 박쥐는 어두운 데 사는 거 보니까 얘는 죽음을 의미해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추측일 뿐입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이 땅에 나와 있는 어떤 이론도 레위기 11장부터 20장에 나오는 정결 규례들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없어요. 자, 다만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안에서 해석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봐도
이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한 가지 원칙을 알 수 있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다 같이 18장 3절부터 4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의 풍속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고요? 애굽의 풍속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요. 자, 이른바 이방의 풍속을 따르는 것은 부정한 일이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규례와 법도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정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은 바로 이 본문뿐만이 아니라요, 아주 일관된 목소리로 경고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따른다거나 그들의 풍속을 따르는 것을 혐오스럽고 역겹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주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증하다라는 것을 주로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따르면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더러워지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별로 상태가 좋지 못하게 변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일전에 전도사 시절에 여성교회 성도님들을 한 열 몇 분 모시고요, 함께 등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분들 한 14명, 15명과 함께 제가 간 이유는 뭐냐면요, 운전을 해주기 위해서요. 아주 재밌겠죠? 남자는 저 하나밖에 없고 여자분들 14명, 15명에서 같이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명한 산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네, 절이 있죠.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땅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여기는 진짜 건강에 좋겠다, 정서에 좋겠다 싶으면 항상 그곳에 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어쩔 수 없이라도 그래서 이제 산책하는 그 길에, 등산하는 길에 이 절에서 나오는 불경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자, 그랬더니 아주 난리 났어요. 이 여자 성도님들이 갑자기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요, 이쪽에서는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랄랄랄라 하고 있고요. 이곳은 너무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내가 공격을 받았다, 내가 더러워졌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워하는 성도님들을 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그래요? 절에 가면 좀 머리가 아프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원래 보통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사실은요, 저도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잘난 척은 하고 있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오늘날까지도 그냥 머리로는 우리 주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왠지 그곳에 가면 뭔가 찝찝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심지어 숨을 참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참 빡빡하게 살죠. 특히 이제 정읍에서 제가 목회할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 신앙의 색채 자체가 좀 그랬는데요. 가는 곳마다 그냥 어찌나 거슬리는 게 많은지. 원래 전라도가 일종의 백제 문화 아닙니까? 근데 백제가 국교가 뭔지 아세요? 불교예요, 불교. 가는 곳곳마다 절이 있어요. 자, 그곳으로 인해서 비위가 상해가지고 그냥 절 근처만 가면은 체해가지고 막 토하고요. 자, 심지어 어쩌다 동료 목사님들과 하루 종일 놀다가 돌아오면 괜시리 체해서 길 가다 말고 토를 하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 했던 적이 있어요. 자,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 불경 소리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동료 목회자랑 어울려 노는 것이든 바로 이 모든 경험들이 영적으로 제 안에 좋지 못하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잘 배워야 되겠죠? 안 그러면 저처럼 고생할 수 있어요. 가는 데마다 막 토하고 막 즐겁게 놀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요, 제 안에 어떤 율법적인 사고관이 이렇게 탁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을 이기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풍속들을 가증히 여기신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좋지 않아서 뭐 토하게 되고 지옥 가게 되고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을 병들게 만들고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말씀 바로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6절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 뭐 눈뜨고로는 볼 수 없는 아주 무서운 경고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자, 성경은 우리가 아무하고나 관계를 맺지 말라고 하면서 그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부모와 관계를 맺지 말라. 너희는 자녀와 관계를 맺지 마라. 너희는 고모나 이모나 며느리와 관계를 맺지 마라. 너희는 아내, 자매나 형제들과 관계 맺지를 말라 하면서요.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와는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자세히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8장 22절부터 23절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의 풍속을 거절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자, 이스라엘이 위치한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성은 굉장히 문란했거든요. 누구 기준으로 문란했다고요? 우리들의 기준으로 문란했어요. 우리나라도 유교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를 둘러싸서 이렇게 대륙이 있거든요. 그 대륙 전체가 다 문란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다신 국가라고 하잖아요. 신이 많은 국가는요, 이 문란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문란한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이렇게 조그만하거든요. 모든 문명이 지금 그 땅 전체가 문란한 성문화, 성윤리를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그 속에 속한 조그만 나라, 그 이스라엘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해서 아무런 법도 없이, 아무런 선도 없이 상대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관계를 맺곤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고고학적인 문화적으로도 우리들에게 증거가 제시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바알을 섬기는 축제가 가장 큰 축제였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달밤에 모든 남녀가 나와서 아주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맞춰서 막 춤을 추다가요, 술을 먹고 막 춤을 추다가 모든 사람들이 상대를 가리지 않고 단체로 성관계를 맺는 축제를 벌이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인류학자들은요, 이게 그 좋은 유전자가 살아남기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 사람의 유전자 정보를 취합해가지고 인류가 발전하기에는 좋은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들이 이렇게 벌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파티를 벌린 이유는 뭐냐면 다산과 번영이야말로 신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을 탐닉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루라도 건강할 때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사회의 미덕이기도 했습니다. 번영. 자, 조금 더 충격적인 얘기 해볼까요? 바로 이런 이유로 당시 시대의 통치자들은 백성들 앞에서 대놓고 말도 안 되는 쇼를 벌리기도 했는데요. 자, 이집트의 바로왕 맞나요?
네? 맞나요? 애굽의 바로 왕. 어쨌든 이집트는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나라가 극심한 가뭄에 들 경우 하루에도 수차례씩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유행위를 하면서 그 정액을 나일강에 쏟아내곤 했어요. 자, 그리고는요, 보란 듯이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암소와 관계를 맺는 쇼를 백성들 앞에서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이 보았을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자, 그런데 당시 백성들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굉장히 신성한 행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별로 좋지 않게 여기셨던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성은 쾌락이기 전에 생명을 동반한 행위이며 생명의 탄생에는 엄청난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러한 아무런 책임감 없이 어떤 쾌락에 이끌려서 관계를 맺는 이방의 문화를 거절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질서 없이 선도 없이 관계를 맺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요, 보다 책임감 있는 가정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세요. 보면 당시 시대로서는 이례적으로 이 남자가 여자를 책임지게 하는 규례들이 계속해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뭐 애굽이나 가나안의 문명뿐만 아니라요, 그 이후에 나타난 대다수의 제국의 역사가 그래요. 심지어 가장 최첨단으로 알려져 있는 로마 문명도 보면은요, 훗날 보면 그 나라가 얼마나 이 방탕하고 타락하게 되고 쾌락에 이끌린 삶을 살아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동물의 왕국 수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한다, 허락하지 않으신다?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자, 그런가 하면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의 문화들을 가증스럽게 여긴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결단코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자, 이 결단코라는 말은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강조의 표현이에요. 자, 안타깝게도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자신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 그 중에 여러 사람을 드리는 것보다 자신의 자식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헌신으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요? 그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바치면 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정말로 이례적으로, 당시 문명으로는 이례적으로 정말로 가슴 아파하시면서 혐오스러운 행동으로 규정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자식을 바치는 행동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그 창세기 21장을 정말로 의미 있게 봐야 되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우리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신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들마저 바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어요. 공양미 300성매에 몸을 바친 심청이 얘기 있잖아요. 용왕신 기쁘게 하려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를 제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래서 이때 나오는 말이 여호와 뭐예요? 여호와이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십니다. 이때 예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하신다는 것인데요. 자, 이런 것이 얼마나 이렇게 나중에는 발전되는지,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 이 공의를 이루시는데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벌 받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대신 누가 벌을 받아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유명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희생을 자처했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녀마저 바치는 이방의 풍속을 도무지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 혐오스럽고 가증한 것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내가 나야말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요, 바로 이 말씀은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는 애굽의 풍속이라든지 가나안의 풍습이야말로 그들이 거절해야 되는 우상의 문화, 이방의 문화였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반드시 거절해야 되는 세상의 풍속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도 역시 쾌락의 노예가 되어 내가 너희에게 정해준 선을 넘지 말아라. 바로 그 선을 넘는 관계는 어떤 경우에도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가 없고 내 입장에서는 가증한 것이다. 너희가 잘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너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희생시키지 말라. 특히 너희 자녀들을 희생시키지 마라.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를 희생시키는 부모가 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시대는요, 그야말로 돈, 물질이야말로 우리들이 거절해야 되는 우상 중에 우상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놈의 돈, 물질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타락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는 그 돈과 금과 물질을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일평생 그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예요? 돈일 때가 많지 않나요? 마치 안 그러신 척 하는데 저는 가끔씩 그런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돈과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TV 프로그램 볼 때 그 기존의 어떤 교회를 고발하는 프로그램 내지는 그리고 이 좋지 못한 신앙을 고발하는 종류의 시사 프로그램들을 참 많이 보는데요. 지난주에는요, 돌나라 오아시스? 한번 집에 가서 봐보세요.
제가 역대급으로 충격을 받았는데요. 돌나라 오아시스라는 그 교회를, 뭐 교회라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땅에서 정말로 독실한 신자들을요, 모아가지고 500명이 브라질로 이주를 해가지고 막 거기에서 왕국을 꾸렸는데, 거기 막 교주가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속한 모든 여자들의 신랑이 교주 한 명이에요. 막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진리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 진리에만 충성하는 것일까요? 막 두려움의 노예가 돼서, 탐욕의 노예가 돼서,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결국 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돈으로 착취하고, 돈으로 왕국을 세우고, 돈으로 제국을 이루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이 없이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돈이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수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이 땅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돈이나 물질이 생명 그 자체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더 높은 수준의 가치, 곧 생명, 약자들을 향한 배려, 사랑과 자비와 희생,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을 돈이나 물질보다 더 크게 여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필요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 내면의 깊은 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장해서 물질과 탐욕에 노예된 삶을 살다가 일평생 가난하게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돈보다 물질보다 위대한 하나님을 쫓으면서 생명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에 답을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는 나와 물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할래? 자, 그럼 말하기는 쉬워요. 우리 당연히 누구를 선택한다고 하죠? 하나님을 선택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야, 근데 언제 그 말대로 실천을 할래?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필요해서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이나 물질이나 성공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길 자체가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구나. 그래, 다 소용없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이 내게 정말로 유익하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부자가 될지어다 이러면 막 아멘 하면서 충성하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 병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멘 하고 충성하고, 그게 아니라 영생을 추구하라 그러면 재미없어 하고.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서글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에는 사장시켜야 되는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변함없이 진리를 가져다주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마시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마도 본문에 담겨져 있는 뭐뭐 해라 하지 말라라는 그 기준이
그 이방 풍속이나 이방 제의를 기준으로 형성된 율법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박쥐도 이방 제의에 사용되어지는 제물이거든요. 너구리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뿐이지 본문의 가르침은 이방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율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세상의 무엇으로부터 나를 지켜야 될까? 자,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바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짜 거룩하심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